성경 말씀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미국 국방장관인가요? 외무청인가요? 폼페이 장관이 북한에 가서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 한국계 미국인이죠. 3명인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고하는 2 교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사히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의 어떤 제스처인 것 같은데 요즘 늘 말씀드렸지만 뉴스 보는 게 참 재밌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자꾸만 보고가 되어서 비교적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오신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통일시켜 주시고 북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날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왕들이죠. 왕들 요새 뉴스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들 같은데요.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요즘 푸틴이 좀 조용한데 한반도 중심으로 왕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통일된 민족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귀한 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신명기서는 누가 어디서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2번째 메시지입니다. 4장 마지막부터 28장까지가 아주 긴 메시지인데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본론 부분이에요. 지금 12장부터 법도와 규례, 모세가 5장에서 11장까지 강조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줄 것인데 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은총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한 그 법도와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왕도에 대한 거예요. 왕에 대한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왕도 그러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굉장히 짧죠.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만 좀 많고, 사실 긍정적으로 왕한테 해라 하는 건 하나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몇 개 있다가 그 다음에 하라는 거 이렇게 있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를 주름잡고 이렇게 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상들이 이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온전히 살면 또 그렇게 정치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 언제 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왕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이 신명기를 통해서 선포된 이후 한 500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 국가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왕 세우길 원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고,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그 말씀 보면 찾아보지 않을게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죠? 쟤네들이 내가 왕으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왕 세웠다고 핑계대면서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과 대화하세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이방 백성들처럼 왕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에 왕에 대한 제도를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보더라도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왕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1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 세울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고 세웠죠. 다윗 세울 때 묻고 세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거,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통치하면 안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왕은 나중에 여기 나오겠지만 여기 18절 이후에 보면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해하는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법을 집행하는 자예요. 집행하는 자,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통치자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는 문자 그대로 싸우는 말이겠죠, 그죠? 말은 실질적으로 말 말고 농민들은 뭘 가지고, 어떤 동물 가지고 사용하죠? 주로 많이 노새나 당나귀입니다. 근데 노새와 당나귀 힘이 세가지고 집을 많이 나를 수 있는 반면 말은 집 나르지 잘 않아요.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병마를 두지 말아라. 왜? 나중에 이사야서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뭐죠?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왕이. 병마가 군사력인데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특별히 애굽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이 정사에 힘써야지 정력에 힘쓰면 정사가 올바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자기 권세를 사용해서 치부하거나 자기 은금을 쌓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규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재물 욕심 잡히면 안 된다. 통치자는 은금을 쌓지 말아라. 권력 사용해갖고 치부하지 말아라. 또 정욕, 쾌락 이런 데 시간 소비하지 말아라.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거 얘기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게 통치하라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딱 한 말씀 하시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왕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집행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법을 잘 자기 자신부터 잘 지키고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왕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성경책을 옆에 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여호수아 1장 보면 한 말과 똑같죠. 너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그거 하나 딱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걸 통해서 주야를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하고 윤택할 것이다. 딱 한 가지 얘기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을 떠나가지 말게 해서 그 율법이 뭘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지키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재밌죠? 보세요. 아까 그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이 말이죠. 어떤 위치에 보면 통치자이기 때문에 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15절에서는. 근데 2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왕이 위에요. 그죠? 15절에서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 백성 위에 세운 통치자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20절에서 경고하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는 그러나 형제다. 백성들과 동일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절대 형제 위에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심적으로 위치적으로 왕이 통치자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갑이다 이런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 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거 다 한 왕이 있어요. 그죠?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하지 말라는 게 뭐죠? 병만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은과금 쌓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좀 다른 거 있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손 때에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만드는 왕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솔로몬이, 그죠?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드립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 많이 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기 신명기 통해서 왕이 되면 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거 솔로몬이 한 거 있죠. 뭐죠? 애굽에 가서 말 사오는 거, 그 다음에 말을 많이 갖는 거, 그 다음에 은과 금이 예루살렘 자기가 사는 성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는 거,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세요. 11장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결국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보세요. 다윗 이후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부자고 가장 강한 나라를 이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젊었을 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통찰력을 구하고 지도력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통치를 잘해요.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노년에 와서 발생. 정신이 흐릿해가지고 노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사는 성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뭐 짓는 것도 하나님 성전 7년 졌다면 자기가 살 집은 13년 져서 건설했죠. 그리고 여기 성경 나온 대로 은을 돌같이 많게 그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훈까지 합치면 1000명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데 그 중에서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을 데리러 왔어요. 결국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결국
이런 잘못 때문에 모세가 예견한 것처럼 나라는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근데 나라가 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아내 네 분 때문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결국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이 신명기 읽어보면 여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국 그대로 다 한 왕은 정말 솔로몬 같아요. 나중에 아합도 마찬가지죠. 이사벨 바알 선교사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왕비가 이스라엘 땅을 바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신정국가로서 정말 감내할 수 없는, 아니 하지 말아서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위정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왕에 대한 말이고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그 왕정 정치 속에 들어갈 때 그 문화권 속에 왕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읽은 말씀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 원합니다. 이 성경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왕도의 포인트가 뭔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읽어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아니 지도자나 통치자는 한 가지 확실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치는 거예요. 왜 최고의 왕으로 친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이 많이 실수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치자로서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높여놔요. 다윗이 잘한 거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일순간 실수할 때를 빼놓고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그가 키우는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수한 아동 같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하로서 철저하게 그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역대 최고 왕으로 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안 모시는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왕은 병거를 많이 수집하면 안 된다. 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힘써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옆에 두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백성들의 지침이 되도록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파워풀한 왕이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왕은, 참 통치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요. 왕은 반드시 백성을 섬기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뜻을 전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 통해서. 결국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죠. 권력 잡은 사람들이 국민을
잘 섬기기보다는 국민을 사용해서 자기 힘, 부 이런 것들을 더 채우기 원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요, 이 왕을 디파인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디파인 하냐면, 그래, 백성 위에 통치자를 세우게 될 때에, 그래서 이 포지션, 어떤 직임으로서 어떤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와 동시에 20절에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그러나 형제다. 그렇게 딱 확실하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애굽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한테 가서 네가 나랑 형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숨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숨에 칼로 죽을 거예요, 아마요. 왜? 애굽 왕들은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 하나님. 백성들은 이건 완전히 자기 소유인 거예요. 형제가 무슨 형제예요. 교만, 그런 거는 입방 끝도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가장 기본적인 거 설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절대로 백성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형제보다 더 낫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서는 되지 않는다. 백성을 위해서 세운 귀한 시간을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뭐 정욕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다. 왜? 섬기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다 그렇게 규명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소위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임의로 주관하지만, 다스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신명기에 이미 우리 그 성경적인 어떤 왕도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더 한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율법의 집행자라는, 하나님 율법의 집행자.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집행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그런데 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죠. 한번 16장 18절 한번 넘겨보세요. 16장 18절 보시면 사실 다른 통치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16장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직 뭐 왕 제도가 곧 있을 건 아닌데, 이 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미 뭘 얘기하고 계세요? 각 성에 누굴 둬라? 지도자 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뭘 둬라? 재판관 두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이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18장에 와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떤 왕권에 대한 어떤 제한성을 이렇게 이미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가,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은 세운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입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입법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은 왕이에요. 재판은 각 성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도 지도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이라면, 권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미 성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규명하고 계시죠. 그 왕도 왕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restriction,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소해서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물론 당연히 여기 제사장은 또 제사장이 있는 거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하도록 이미 이제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가. 각 성의 지도자와 재판장을 두어서 재판하게 하고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집행관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대로 살도록 돕는 그런 섬김이가 바로 왕으로 이렇게 define 되시는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재판관은, 그러니까 제사장, 재판관 이의 삶은 주로 우리 하나님,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 자리라면, 왕이란 자리는 보면요, 사실은 백성의 모델 자리예요. 백성의 모델. 실질적으로 여기 왕에게 하지 말아라, 해라 한 게 무엇인지 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자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게 바로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 왕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어떤 왕의 어떤 그 왕도는 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델로서의 그 지도력, 지도자,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가.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 신명기가 얘기하는 왕,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도의 온전한 모델이요. 솔로몬이 온전히 반대로 산 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왕도를 그대로 사시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섬김의 영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무슨 우리 예수님께서 정력 이런 데 신경 쓰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모으는 데 에너지를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마를 내가 세워가지고서 나를 내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왕도를 정말 100% 이루시는 왕은 있어. 예수 우리 왕. 예수님의 어떤 왕권과 지금 세우심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왕들, 통치자들. 정말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그의 겸손함, 정말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신명기 여기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장차 왕중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도래할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